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예수님 이야기는 바로 앞서 있는 3장 13절의 그 세례 받으신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성령님께서 어디로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이 광야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일을 준비하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여기서부터 마귀가 태클을 들어오죠. 시험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모두가 알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해요, 사탄이. 듣고도 딴소리를 합니다. 하고도 안 한 척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전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대? 물어봤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미 알고도, 다 알고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뻔히 알고도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답하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아요. 그것도 정반대로 말이에요. 뻔뻔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기예요, 이게. 자, 이 마귀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던 이 광야의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를 지금 뭐라고 규정해서 얘기합니까? 마귀의 정체성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게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겁니다. 이렇게 헐벗고 배고프게 살도록 네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거야?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야? 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문제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원래 시험 문제가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 문제의 본질이, 핵심이 뭡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그것이 시험의 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6절.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또 물어봅니다. 이 시험의 포커스도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네 집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유혹해요?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는 배고픈 것이 빌미가 됐잖아요. 이번에는요, 말씀을 들이밉니다. 말씀을 들이밀어요. 우리 이단들이 말씀 들이밀고 덤비잖아요. 말씀을 들이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자, 그게 6절에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그 인용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제 성경은 여기를 리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을 밑에 보니까
아래쪽에 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기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들이민 이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은 통째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보호와 사랑의 노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냐면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자녀들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시편 91편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길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발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발로 사자를 밟고 독사를 밟아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싹 빼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정말 그러신지 한번 보자,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 응?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지 한번 보게 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엄청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이단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쑥 내밀면서 얘기할 때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죠.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받았습니다. 물로 받은 이 세례는 뭐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아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셨잖아요. 우리의 받은 물 세례는 그 의미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죄로 살던 사람은 죽고 물속에 죽은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혹하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늘 찾아와서 뭘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이것은 두 가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이 문제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런 것처럼 이 문제가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이 시험의 내용, 시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의심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그래서 늘 이리저리 삶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무능력하게 살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할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 두려워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획하시고 딱 이정표를 세워놓듯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늘 불평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족해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 탑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어디냐? 우리가 보통 성전을 생각하면 성막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텐트. 그리고 이 성막만 딱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때도요, 성막 이 외벽에 바깥에 이 세마포로 뭐라고 할까요? 벽을 쳤어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 있고 그 테두리가 있어요. 성전 벽이.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었는데 멸망했죠. 부서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히 끝장날 때 성전도 성벽도 다 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약 50년 후에 첫 번째로 이제 돌아오죠. 귀환하죠. 그때 이끌어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무너졌잖아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재건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 시대 성전은 이것을 한 번 더 리모델링 한 거예요. 훨씬 더 확장해서.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죠. 우리가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들은요, 헤롯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 태어날 때 이 헤롯 대왕이, 그때 이 헤롯 대왕이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다스려요? 유대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합니다. 성전 바깥에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이 뜰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다가 이제 또 담을 쌓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시대는 바로 이렇게 성전이 더 확장되어서 더 넓게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 네 구석에 있는 이 성벽에 네 구석에 탑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 탑이에요. 50규빗쯤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50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50규빗, 25m 정도예요. 그 중에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데는 어디냐면 남동쪽에 있는, 제일 이 남쪽이며 동쪽에 있는 이 탑인데, 여기는 다른 탑보다 한 20규빗이 더 높아요. 50규빗, 70규빗, 그러니까 35m 정도, 10층에서 한 12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4층인데 여기서 밑에 보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성전 이쪽, 성전 한쪽은요, 옆에가 골짜기예요. 성전 동쪽이 골짜기입니다. 지금 이 70규빗 되는 이 성전탑 밑에는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평지에서 봤을 때 35m지 골짜기 밑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이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놨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백성에 계시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최소하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도록 율법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에서 그 명절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멀리서 지금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에 무엇이 보여요? 바로 이 탑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순례객들이 이 순례의 여정 중에 성전의 탑이 보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바로 그런 고백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임재와 보호의 성전,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성전, 그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어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멀쩡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아까 포로 때 포로기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벨론이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은 한 5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에 몇 번 침공을 하지요. 주전 587년경에 멸망을 하는데 그것보다 한 20년 전 그때 이미 와가지고요. 주전 한 605년쯤이에요. 이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포로로 이제 처음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때는 여호야긴이라는 왕까지도 잡아가요. 두 번째로 잡아가고 세 번째 잡아갈 때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예요. 자, 이렇게 세 번 걸쳐서 잡혀가는데 맨 처음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20년쯤 되어가고 있는 이거 상당한 기간이죠. 그 기간 중에 고향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끝장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겠어요? 아유, 힘도 못 쓰는 신 같지도 않은 신,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장 강하고 지혜롭고 복을 주는 신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나라를 휩쓸고 있는 바벨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인들은 지금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신들의 손아귀에서 꺼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 크신 손과 편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올마이티, 강하심을 얘기하고요. 전능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팔을 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팔이 오그라들었어. 바벨론의 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올 힘이 없는 무능한 신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설령 계셔도 너무 무능해서 너무 열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죽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종처럼, 내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무 위험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돌 던질 만큼 저만큼 더 떨어져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시험이 나와요.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험, 어떤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지금 막 이제 사역을 출발하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에서 바로 마귀가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런데 그 질문을 어디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한 번 대답했다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요한 마귀,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시험.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 사실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늘 있는 그런 유혹이고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성경에는 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또 성경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지금 이기신 거죠. 신명기 그러면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나오죠 뒤에.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마사라는 곳에서. 이 마사가 무엇일까? 어디일까? 이 이야기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17장 2절 말씀인데, 자, 이 17장 바로 앞에 16장이겠죠. 16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 먹을 거 가져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죠.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떡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려면 부풀려야 되잖아요. 약간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효시킬 틈도 없이 그냥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걸 먹었어요. 며칠간 먹었어요? 3일간. 발효되지 않은 반죽의 떡. 이게 뭐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자꾸 먹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그 자리, 그게 6월절 식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 때 뭐예요? 누룩 없는 그런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 떡반죽, 이거 며칠 먹었어요? 며칠? 3일밖에 못 먹었어요. 3일 지나고 나니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 죽게 하는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만나 먹으니까 어때요? 목 막히잖아요. 목 막혀. 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이. 그래서 물에 대한 불평이 17장에 나옵니다. 자, 17장 2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를 지금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요구를 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나와요. 뒤에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겉으로는 물 달라고 얘기했고요. 겉으로는요, 만나 먹을 것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는 뭐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 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질병, 이걸 심한 안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나중에 제가 꽂아놓을 테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약간 소설처럼 구성한, 하지만 신학적인 그런 그때 당시의 생활을 아주 잘 면밀하게 고증해가지고 쉽게 그때 당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바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한 안질을 걸린 사람으로 등장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 이렇게 경계할 만한 그런 외모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바울에게는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자, 이 질문들을 내 인생에다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는데 어디서부터 봤어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봤어요. 그냥 꺼내오신 게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 광야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보여주시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의심해요. 물을 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안 주면 능력 없는 것입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의심이 생기자 물이라는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요? 다른 산꼭대기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빌딩 어디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예요? 제일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계셔? 계신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스스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 하면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그렇게 증거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복음서의 끝에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말이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속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증거가 바로 나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며, 이 광야가 그래서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딸, 사랑받는 기뻐하는 아들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